헤롯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약간 정신병적인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분명해.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마음에 늘 걸렸죠. 양심에 걸렸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군중들의 관심이 불만으로 이제 바뀌었죠. 세례 요한을 가둔 것도 그랬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군중들 사이에 헤롯에 대한 불만이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차에 예수라는 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뭐 행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로 인해서 자기가 세례 요한 죽인 것에 대한 그 망령이 살아나면서 군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랬겠죠. 그래서 1, 2절에서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난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계속 하셨잖아요. 헤롯은 이 땅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13장에서 계속 하셨고 또 헤롯의 이야기는 이 땅의 나라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으로 아마 여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비유였죠. 하나님 나라 비유.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따르면 헤롯의 마음은 아마도 돌밭 혹은 가시떨기밭에 가까울 것 같아요. 돌밭은 흙이 이렇게 얇게 있는 거죠. 밑에 그 안반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못 내리는 거죠. 깊게. 처음에는 달게 듣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당장은 맛있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설득이 되고 내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어떤 말씀이었고 맞아 이런 거였어. 그러면 막 확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는 거죠. 그래서 막 굉장히 맛있게 듣는데 그 말씀이 이제 정면으로 나를 부딪히는 순간, 정면으로 나를 도전하는 순간, 내 욕망을 건드리고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인생을 뭔가 거기에 걸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오면 딱 멈추는 거죠. 이게 돌밭이죠. 가시떨기도 뭐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말씀이 맛있게 들리긴 하지만 언제까지만 맛있게 들리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부딪히기 전까지만, 내 욕망에 부딪히기 전까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말씀 앞에 딱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딱 멈추는 그런 게 이제 돌밭이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권세를 아직은 모르는 거죠. 현실이 말씀보다 더 큰 거죠. 여전히 이 세례 요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달게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시대를 꾸짖고 신앙적 각성을 요청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관심 있게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헤롯 같은 정치가들은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은밀하고 미묘한 어떤 갈등 관계죠. 항상. 그래서 군중들을 상대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군중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과 정치관들은 항상 애매한 갈등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면서 봐주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그들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맛 없어 하지만 함께 가는 거죠. 군중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이 막 강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막 속이 시원했겠죠. 종교 지도자들을 막 까는 막 이런 말씀할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인 빌립도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빌립의 와이프 헤로디아랑 눈이 맞아가지고 헤로디아를 뺏어왔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만 소망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에 합당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강렬한 요청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성에 대해서 강렬하게 지적했죠. 그거 해서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때는 속 시원했던 말씀이 자기의 윤리성과 자기의 도덕성을 지적하게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군중들 눈치 보느라고 죽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결국에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군중들의 관심보다 더 큰 군중들의 관심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가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인 자신의 그 허물이 다시금 들추어지지 않을까 하고 하는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배경이 뭐냐를 여기 기록하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왜 죽이게 됐느냐. 뭐 죄송해요. 혹시라도 모르는 분은 용서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뭐 인간적인 욕망이겠죠. 사악한 탐심, 끈적거리는 욕망, 그리고 잔인한 행동이었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빌립보다는 자기가 좀 더 정치적 힘이 셌고 그 다음에 형이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아 왔어요. 물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음란함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한마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죠. 근데 이 땅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죠. 여러분 나라의 핵심은 통치잖아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주보 컬럼에 제가 실었던 것처럼 모택동이 뭐 정책 결정 하나 잘못하니까 참새 잡아라. 그것 때문에 3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서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주보 못 보셨구나. 봤어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나라예요. 근데 지금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어. 왜? 자기가 나라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은 자와 여기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삼은 자를 등장함으로써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오던 것에서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삼은 자기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은 헤롯이 그렇게 대단치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는 주눅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힘은 요즘에는 힘 그러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진 자들은 뭔가 어제도 제가 어디 우리 김마태 목사님이랑 같이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목장하는 분이에요. 목장하는 분.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에 우유를 젖을 2톤 이상 짜는 목장의 주인은 일단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톤 이상 짜면 일단 뭔가 낙농업계에서는 좀 뭔가 이룬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어간대요. 이렇게 힘이 살짝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은 다 그 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삼은 자들이 객관적으로 그들을 볼 때에 상대적으로는 주눅들 수 있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가짜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게 그렇게 대단치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 위에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행한 부도덕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현실적 권세나 돈의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눌리지 않아요. 그의 잘못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게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가 얼마나 권세와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부정을 지적하는 일에 이 세례 요한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죠.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은 군중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군중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는 자는 동시에 뭘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죠? 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만 fear하는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결국 이 헤롯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군중도 두려워했지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게 더 두려워. 그래가지고 자기의 옳지 못함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종 허풍을 떨게 되죠. 저도 좀 허풍이 있는 편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 지적 많이 당해가지고 요새는 조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기마이 이런 거 있죠. 기마이 이런 거 좀 막 해! 하면 돼.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증거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취약함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결국은 숭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면 훨씬 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왕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근데 헤롯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숭배하고 자존심을 숭배하기 때문에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벌일 때 자기가 뺏어온 여자 헤로디아와 그 딸 이 춤추는 걸 보고 거기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충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 진짜 멋있다 춤. 야,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냐? 야, 너 진짜 내가 감동했어.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뭐 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 이제 이렇게 허풍을 떤 거죠. 자기 자존심을 숭배하는 증거죠 이게. 그랬더니 지 엄마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 그래?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의 허물을 들춰낸 자기가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남편의 이복 형에게 온 자기의 부도덕함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하고 노리고 있다가 야 그냥 요한 욕했겠죠. 거기 뭘 붙였겠죠. 요한 목배라고 그렇게 부탁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근심하잖아요. 근심. 왜 근심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자기에게 오게 될 군중들의 판단. 뭐야? 왜 죽였어? 뭐 이렇게 하면서 군중들의 판단이 두려워서 근심을 했지만 그 근심보다 더 큰 근심이 뭐예요? 지금 자기 신하들 앞에서 허풍 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 근심했죠. 그래서 목 베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게 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뭐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 존재를 증명하는 데 모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만 중요하면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건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업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오가 있는 거죠. 가오. 지난번에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 무슨 영화에서 얘기했다는 얘기 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오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을 오늘 사는 것은 무슨 직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그 뜻이 다른 것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돈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까? 내 지위가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명예가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뭐 내가 직업이 없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따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다른 것들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얘들아, 내가 니네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죠. 바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금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큰 나라, 제국 안에 갇힌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결국 거기서 사람들이 로마를 섬겨야 되는 현실이지만 결국 마음으로는 유대 민족 자기 나라를 섬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로마를 섬기지만 속으로는 유대 민족 자기 나라를 섬기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들은 자기 존재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작은 공동체는 오히려 뭐예요? 로마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죠? 천국 비유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느냐를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이거 깨달았니? 니네 알았니?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달았기를 바란다는, 깨달았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따라온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였죠. 고향 사람들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 것으로 새 것을 밀어내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이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거였죠.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듣는 순간 그 다음에 뭐예요? 옛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았던 예수와 그 집안 사람들, 우리가 그 누나들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알고 다 알고 예수 우리 동네 출신이고 뭐고 목수 출신이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아왔던 옛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새로운 이 놀라운 가르침을 밀어내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옛 것으로 새 것을 거절하는 자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왔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논리, 자기 전제,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것 가지고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가 이거 정말로 예수님의 새 것을 자세히 듣고자 하면 이게 새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싶어 하셨던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새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약 성경 전체가 갈망했던 바로 그 존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바로 그 진리죠. 다시 말하면 새 것이 사실은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옛 것은 바로 이 새 것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누구예요? 천국의 서기관이고, 그 사람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차례로 가꾸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저 말씀에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으로 내가 어떤 편견,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 우리가 풍월이 많잖아요. 풍월. 저도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이 풍월, 들은 풍월로 본문을 보면요, 본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풍월이 보여주는 본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하냐면 내 풍월이, 내 들은 풍월이 말씀을 그렇게 읽혀지도록 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로 이 말씀과 내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런 내 전제 경험, 내 들은 풍월을 내려놓고 말씀을 천천히 다시 처음 보는 것 같이 낯설게 이렇게 읽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참 새롭게 나에게 다가와서 마음에 시원함을 줘요. 근데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깜짝 놀라고, 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전부라고 말씀할 수 없어요. 지극히 부분적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 순간 그게 나에게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부인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 새 것이 곧 사실은 옛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놀라운 거죠.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권 여사께서 살아가는데 정말 말씀 따라서 몸부림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새로운 거죠. 왜? 세상이 이미 다 자기 옛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알게 돼요. 저거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야 원래 우리가 저렇게 살았어야 돼 라고 되는 거죠. 그것을 늘 알려주는 존재가 깨달은 자,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 신선하죠. 그 사람 신선해요. 누가 신선해요?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신선한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가 신선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신선한 교회예요. 지난 주간에 어디죠? 극동방송에서 무슨 미셔널 처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약간 논객으로 유명한 아주 약간 그 굉장히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요? 예리한 논객이 한 분 있어요. 기독교인 논객.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랑 어떻게 엮여가지고 제가 이제 대담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서 1시간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준비도 못했고 PD가 그 원고를 그 녹화하는 날, 녹음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보내가지고 뭐 볼 시간도 없었고,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교회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그건 신선한 거예요. 가장 신선한 거죠. 가장 신선한 건 뭐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면 아주 신선하죠. 근데 그거는 옛 것이에요. 원래
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결국 깨닫지 못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돌밭으로 가시떨기 밭으로 남아서 그 씨가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가라지까지 섞여 있어요. 뭐 복잡해요. 뭐가 이게 뭐지? 하나님 나라가 뭐가 쌈박하게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이것저것 섞여 있고 막 들쑥날쑥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초라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비해서 헤롯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강건하고 왕성하고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의 나라는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듯 보이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자기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쓰레기 같은 영광으로 자기를 치장하느라고 쓸데없는 수고에 땀을 흘리고 있는 인생에 불과한 거죠. 그게 헤롯의 나라, 이 땅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한 자로 깨달은 자로 살 것인가를 도전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헤롯은 결코 단 한 번도 진실을 따르는 용기를 갖지 못했어요. 이유는 자기 욕망과 자존심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숭배한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걸 숭배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진실로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독립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허풍 떨다가 선함의 요청으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악함에 의해서 선택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 권력에 대한 미련과 인간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던 헤롯은 아까 1,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두려움을 영속적으로 간직해야 되는 비참한 지옥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영속적인 두려움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영원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 어제 아침에 묵상하다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통 깨달았다고 할 때 그건 이런 거죠. 동의할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어. 맞아. 저렇게 사는 거라는 거 참 전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참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냐면 맞아. 이거였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했지? 이거죠. 진짜 이거였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을 과감하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맞아. 처음부터 이랬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던지게 하는 거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 이게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것은 내 존재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맞아. 하나님이 진짜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죠. 진작에 왕이신 하나님 뜻대로 할 걸. 진작에 하나님만 따를 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작에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살았어야 돼. 이런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면서 제가 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가 쓰여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끄러운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누가 통치자냐?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 그건 대통령도 아니고 권력자들도 아니고 많은 경우에 돈 혹은 내 욕망,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왕노릇을 하는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전형적으로 살았던 헤롯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생각하면서 참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디 그 나라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 또 왕의 권면 또 왕의 권고 왕의 규칙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늘 성령을 의지하여 대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참 새롭게 신선하게 깨달아지고 맞아 이거였어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돼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던져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